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가을 비 치고는 꽤 많이 비가 오고 나더니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또 연일 코로나가 신규 확진자가 30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는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예정대로 모두 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알려드린 대로 11월 29일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열림교회에 오후에 3시에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하고 또 2021년 목회를 위한 전교인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1월에 원래 해오던 공동의회는 12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교회가 늘 목표하고 있는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3번의 지응 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춰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를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바라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영원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에 임하셔서 편안하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바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백영순 집사님께서 목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변화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겨울로 다가오면서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주 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마련하여 이전을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계획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말에는 새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한문덕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과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누가복음서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다음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부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아멘. 찬송 34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코로나 유행이 심각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경고한 대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지금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지난번 있었던 대유행들은 몇몇의 특징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번졌는데 이번의 경우는 생활 속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마도 무증상 감염들이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었고 또 순천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지금 전국적으로도 2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전 세계의 제약 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그 임상 효과가 매우 좋다는 소식입니다. 그 백신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분명히 인류는 지금의 이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물론 그런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올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가능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 이후에 과연 우리들 앞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14세기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패스트는 실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대다수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영주에 소속되어 있던 농업 노동자, 농노라고 부르죠. 농업 노동자가 패스트 때문에 엄청 많이 사망하게 되자 이제 농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무려 5배나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높은 상품 가치를 지니게 된 농노들은 영주들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또 농업 노동자들이 감소하니까 그만큼 곡식도 많이 생산될 수가 없어서 원래 급료를 곡식 즉 현물로 주었는데 이제 돈으로 주는 즉 현금으로 주게 되었고 그것은 상업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또 농업 노동자들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기계 발달이 점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 덕분에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패스트는 유럽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치료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신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 훨씬 더 이제 자연과학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결국은 르네상스를 불러왔습니다. 패스트로 인해서 중세라는 시대가 마감되고 근대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바뀌는 그 세상의 변화를 훨씬 더 급격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사회도 코로나와 함께 매우 많은 것들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역시 인공지능의 발달이죠. 그리고 가상세계 즉 온라인 기반으로 한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그것에 적응하는 이들은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꽤 큰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를 처음 겪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도 그냥 상황에 맞게 잘 처신해 왔는데 아마도 이 코로나는 내년 말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당회는 매주 모여서 2021년 목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모일 때 당회원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실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모이고 나서 지난주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저에게 어떤 길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2021년 목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있을 목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다듬은 다음에 29일 주일에 온 교우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2021년도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서 본문 또한 제자들에게 곧 닥치게 될 위기 상황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는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거다 그런 예언을 하신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거기서 체포당하시는 그 말씀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구절을 읽어보면 상당히 긴장감이 있고 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아주 곧바로 답변합니다.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2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한 번은 12제자를 파송했고 또 한 번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부류 모두에게 신발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속옷도 2벌 이상 소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소유 없이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교 여행은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어떠한 진리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무척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집에 있는 방을 이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방에 머무르면서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자발적인 나눔 공동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구하면서 집집마다 들러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빌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 나라 소식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환대했고 자기네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모습은 당대에 매우 특징적인 것이었고 또 이것은 이제 새로운 운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 기본적인 의식주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하루 벌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과
고대 사회는 이제 땅을 마련합니다. 땅이 전부 그런 모든 생산하는 것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남의 것을 뺏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게 되고 주인과 종이 있었고 자본가와 노동자로 분리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서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또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면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강자들은 그 약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됩니다. 특별히 신분제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귀족 그리고 군인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대다수의 평민들은 세금을 바쳐야 됐고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런 기득권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법과 제도가 이미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평등한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 혁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부를 즐기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자기 먹을 것은 스스로 노동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지 않고도 아주 작은 소유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행복한 삶,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은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로 바로 빵과 자루, 그 빵을 담는 배낭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했습니다. 견유학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 둘 모습과 모두 달랐습니다. 이들은 누구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용 자루나 빵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나 신발도 신지 않았고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했습니다. 즉 이들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같은 자녀로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또 그렇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유를 통한 안정감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이웃들의 양심을 믿고 또 그렇게 참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믿고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고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생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준 그리스도교는 당시에 폭력적이며 제국적이었던 그런 삶의 방식, 즉 로마 스타일의 삶의 방식에 균열을 냈고 결국 그들이 이룬 상생의 그런 세상과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어떤 면에서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은 민주주의 사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지금은 옛날보다 조금 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지난 경험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제자들 공동체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가 가고
이제 박해와 환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즉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사라질 위기,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전에는 어느 마을로 가나 거기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했다라는 소식이 제국 전체에 퍼지면서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어떤 동네에 가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위험 분자가 되었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도래할 그 시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이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선교를 한다면 아마도 그 선교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전파되기보다는 그 제자들이 굶어 죽거나 또는 감옥에 갇히거나 실현을 당하나 심지어 무의미하게 그저 파리 목숨처럼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라, 그렇게 이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말씀,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 말씀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하고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고대인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겉옷은 단순히 몸의 보호만을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분의 상징이요, 또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칼을 사야 할 정도로 지금 외부의 상황이 자신들의 목숨에 위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중 일부는 이 말을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말로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 칼을 말씀하신 것은 정말 무력과 폭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라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칼 두 자리가 있다는 말에 예수님이 넉넉하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칼 두 자루가 있다는 말에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일종의 비유였을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는 아주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중요한 수단과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듯이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지금 한국 교회도 큰 위기와 시련의 시기가 닥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돈주머니를 준비해야 되고 자루를 챙겨야 되고 칼을 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두는 다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정말로 준비해야 2021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 시련과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 생명사랑교회 모습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꼭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시련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불확실한 이 미래 앞에서 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면, 내 것으로 담보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미래형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형 인간이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과거에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 세상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옛날 시절을 그리워하고 또 그 옛날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예전의 모임 방식의 그런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함께 목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회에도 전적인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매우 근원적인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였는데 그동안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너희 예배 대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좋아서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코로나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던 시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절에는 이 둘을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묻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꼭 기존의 방식이어야 하는가? 모이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인가? 만약에 모이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내 신앙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배와 모임에 의존한 것은 아닌가? 어쩌면 사람 만나려고 온 것이지, 어쩌면 그런 모임 자체가 좋아서 온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물음들을 지금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모세는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예배가 불가능하고 또 모여서 하는 교회 활동들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히려 지금이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율법책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보는 훈련,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모이는 예배와 상관없이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매일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절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 스스로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나온 거, 주일날 하루 나와서 교회 활동을 한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 실천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얕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굳세고 용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굳세고 용감하죠?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굳센 그 힘을 갖죠? 바로 그것은 온전히 평소에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훈련을 비롯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와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정말 깊은 신앙의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 모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신앙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임이 그저 교인들끼리의 친교, 사귐의 모임이었던 것만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 사이의 친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친교를 하고 왜 모이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려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모인 것이지 그냥 서로 좋아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깊은 성서 연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리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사색하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주님의 법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총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잘 모이지 못하는 때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은 때에 주님의 말씀에 훨씬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도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사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의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애써 씨름해야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시간은 그것을 위해 매우 적절한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옷을 팔아서 칼을 사십시오. 옷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욕망, 여러분이 꾸미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 옷은 자본주의가 여러분에게 부추겼던 것들이고 그 옷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제 칼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칼 2자루가 여기 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그것으로 넉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가톨릭 교회 전통은 이 칼 2자루는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주신 세속의 검과 영적인 검이라고 말해왔지만 저는 이 칼 2자루가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서라고 생각합니다. 중세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과 성서라고 했다는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2권의 책, 우리는 창조 세계와 성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자연과학적 지식은 아마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서라는 칼은 우리의 영혼을 쪼갤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끝내는 칼이고 악을 물리치는 칼이고 또 나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베어버리는 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검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19를 기회 삼아서 정말 나만의 그 신앙의 검을 준비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에 붙드셔서 크게 쓰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허락해 주소서. 세상의 검으로 또 다른 세상의 검과 맞서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영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때야말로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일 수 있는 때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공간도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져서 용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살기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제 모든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여러분 자신의 골수를 쪼개는 그리고 영혼을 다듬는 성령의 칼을 준비하십시오. 생명사랑 신앙공동체 구성원답게 활인 검을 들고 여러분 자신도 구하고 세상을 살리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새 시대를 준비하며 신앙의 반석을 단단하게 하려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와 예배 처소 이전으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림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모든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입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처소 이전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구 제작과 테라스 렉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이현재 성도 이준일 장로님과 김명숙 권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이현재 청년과 권영미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엘감모아 9층 그레이스홀 서울 종로구 효재동 24-1번지입니다. 11월 29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림교회에서 2021년도 목회를 위한 전교인 공청회를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23일에 시작했고 수능일은 다음 주 목요일 12월 3일입니다.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영석, 오승혁, 우준원, 이동원, 황아람, 호예빈, 최준호, 나영훈, 정예원 총 12명입니다. 권사회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해 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응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